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면 눈도 내리고 찬바람도 많이 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다려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1위가 택배 기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으로 주문 많이 하셨을 건데 혹시 예수님보다 택배 기사님 더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기다림.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기다리잖아요. 그럼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대강절은 우리가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자, 그래서 이 대강절 첫 주를 시작으로 교회의 달력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첫 해는 바로 오늘입니다. 실질적인 새해는 한 달 후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참 중요한 날인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맘때만 되면 참 바빴던 기억이 있어요. 뭐 하느라 바빴느냐? 교회에서 선곡 연습하고 특별 찬양 연습하고 끼니를 넘기면서까지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친구들하고 시장에 가서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 오뎅, 순대 이런 거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뭘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제 어렸을 때 마음에 그때 생각은 이랬어요. 정말 그때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1년 내내 오셨으면 좋겠다. 1년 내내 오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예수님 기다리는 추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집이 있고 어느 공간이든 좋아요. 손님을 한번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자, 한 달 앞으로 한 달이 아니죠.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이제 한 주 뒤에 손님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처음에 음식을 뭘 대접할까? 음식 뭘 대접할까 준비하죠. 이 음식 대접하는 것만 준비되면 거의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뭐 드릴까를 준비하고 자 이제 그러면은 한 이틀 3일 정도가 됐어요. 그럼 뭐 하죠? 그때부터 집 청소합니다. 집을 열심히 청소해요. 자 집을 청소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깨끗한 관점이 아니라 누가 봤을 때? 손님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일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대충 치워도 깨끗해. 그런데 손님이 봤을 때는 더 깨끗해야 돼. 그 손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는 관점으로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틀 정도 걸려요. 왜? 그래야 내가 봤을 때 깨끗하다는 곳도 지저분하게 볼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치웁니다. 자, 그럼 그 당일이 돼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음식 다 준비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 바깥에도 둘러보고 집 안에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옷 갈아입어야죠. 자, 손님이 오시면은 편한 옷 입습니까? 좀 불편한 옷 입습니까? 좀 불편해도 갖춰 입어요. 왜? 아무리 내 집이라도 손님이 오시니까. 자, 손님 한번 초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요. 내 시간과 정성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손님 한번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손님 한번 초대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많이 준비함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시고 내년에도 오실 분, 언제나 오실 분.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쌓아갈수록 이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라. 우리 예수님 너무 편하다고 예의 안 지키는 건 아닌가. 우리 예의를 한번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나의 친구고, 아무리 예수님하고 오늘도 대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대강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함으로 한번 정말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손님을 초대하면서 경험하는 건데, 손님을 초대해야 집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렇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이 막 다 어지러져 있는데 손님 한번 초대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호텔처럼 좋은지.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청소할 수 있는 기회. 자,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아 두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날은 나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날이 언제 몇인지 몇 월 며칠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이것에 참 많이 믿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가 있는지, 언제 오시는지, 항상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렸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말론이라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바쳐서 그날을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날은 오긴커녕 그날이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볼 때, 그 상황으로 볼 때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 안 오시려나 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그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그날과 그때를 알기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과 아주 깊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와 아주 깊다는 거예요. 왜?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누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한 것도 그겁니다. 너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만 있냐? 네가 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똑똑해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때를 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날과 그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날과 그때, 이걸 영어로 God's day and tim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날과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이거는 그냥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것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실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때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마다 다 고백하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때가 있더라. 그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실까요? 너희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분명히 일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분명한 때를 보여주고 있으니, 증거를 주고 있으니 기다려라. 기다리라고요. 언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날과 그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뿐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 그리고 싹 잊어버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허투루 하는 거예요. 허투루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러고 즐겁고 기쁘고 거기서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실 힘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죠?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더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날과 그때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증거가 있어. 힘이 있어. 그렇게 받으셔야 오늘의 은혜를 잘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이제 아셨죠? 절대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릴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과 39절에 보시면은 노아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하나님의 때는 없다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믿었으므로 그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의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방주죠.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산에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산에다가 지으는 게 어떻게 보이세요? 그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아니에요.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강에다 짓든지. 근데 배를 왜 산에다 짓냐 이거예요. 왜? 노아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믿음의 삶은 산에 배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은 산에 배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산에 배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산에 배를 만드는 것처럼 바보 같은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바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용서를 해? 바보처럼. 왜 손해를 봐? 바보처럼. 왜 감사해? 바보처럼. 왜 찬양해? 바보처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비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부터 바보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이익에 빨라. 돈 세는 거, 이치, 내가 먼저야, 이득이 되는 것, 정말 저 사람은 똑똑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산에 배를 짓는 것처럼 바보처럼 살 수 있다면 네가 화를 내야지 왜 용서를 하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는 없어. 다 나의 때만 있는 거야. 이때 되면 뭐 사야 되고 저때 되면 뭐 해야 되고 다 내가 계획했어. 하나님의 계획은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구분이 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바보 소리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 세상에서 예수 바보라는 소리 몇 번 들어봤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운 메시지죠. 그러면서 40절과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네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두 여인은 맷돌질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들려 올려짐을 받는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처럼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들려 올려지는 사람들이고, 밖에서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밭에서 같이 일했대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친한 사람들입니까? 친한 사람이에요. 같이 맷돌질을 했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맷돌질을 합니까? 얼마나 박자가 중요한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우리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서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고 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똑같은 믿음 같지만 똑같은 믿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려 올려지고 어떤 사람은 남겨질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들려 올려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나는 제대로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주신 동시에 두려워만 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소망을 주셨어요.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인상 펴셔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선택 못 받으면 어쩌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깨어있으면 된대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게 처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같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인상 피십시오. 깨어 있으면 돼요. 4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준비하고 있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 하신 말씀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한마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 빛의 갑옷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 같지만 정작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옷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의 빛의 갑옷 되신다는 거예요. 옷은 입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건 뭘 의미하실까요? 왜 입으라 하실까요? 왜 너희들이 기워서 만들지도 말고 너희들이 살도 찌우지 왜 입으라 하셨을까? 한 가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상태와 너희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든 괜찮으니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옷은 갑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옷. 갑옷은 혼자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옷은 여러분 절대 혼자 못 입어요. 제가 갑옷 입는 거 한번 영상 봤거든요. 최소한 2명 필요합니다. 최소 입는 사람 플러스 2명이 필요해요. 무거우니까. 앞뒤자 한번 얼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갑옷 입혀주라고. 갑옷 입혀주라고. 서로 갑옷 입혀주라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서로 갑옷을 입혀줘야 돼요. 아마 어떤 분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갑옷 편하게 입을 건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갑옷을 진짜 정말 완벽하게 입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딴 사람 오면 더 힘들어. 지금 맡겨주신 분들이 제일 최상의 분들이에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하고 갑옷 입으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입겠다. 아니에요. 마음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갑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서로 갑옷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때 기다릴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입혀주신다 하시고 우리도 입혀주고 입힘받고. 그래서 오늘 성찬할 거예요. 성찬할 건데 성찬하면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고 우리가 함께 입을 사람들이다. 저 사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비로소 내가 갑옷 입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부터 새해 시작합니다. 이 은혜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강절 첫 주